오늘은 성경의 인물 시리즈 두 번째 요셉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요셉의 성실, 부제목 일상의 거룩입니다. 창세기의 주요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다음으로 꼽히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많은 경우 노예에서 총리가 된 인물, 고난을 이기고 실력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도 오늘 그 식상한 성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하는 점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야곱 가문에서 제일 사랑받던 아들이 졸지에 타국의 노예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노예에 대한 대우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시대든 노예는 자유가 제한되는 삶을 살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마당설기, 풀 뽑기, 잔심부름과 같은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주인이 시키는 온갖 무거운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슨 일을 맡든지 척척 잘 해냈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후배들이 잘한 일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적발했어? 이거 어떻게 찾았어? 이야, 너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후배들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얻어 걸렸어요. 뒷걸음질 치다가 밟았어요. 아마 보디발도 일을 잘 해낸 요셉을 보고 물었을 것입니다. 너는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느냐? 그러면 요셉이 매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여러 신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보디발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 신이 요셉을 돕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섬기는 신의 성품을 추측했을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일 잘하시는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요셉의 성실, 일상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일상의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읽지 않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거룩한 예배, 즉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 즉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된 자의 거룩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농부된 자의 거룩은 수확할 때 밭 모퉁이를 남기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고 또 포도를 딸 때에도 땅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거룩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상인의 거룩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사원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감사원 공무원으로서 무엇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래? 저는 그 참 뜬금없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어?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농부는 밭 구석구석까지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까지 싹 다 주워서 수확을 많이 하는 농부입니다. 거룩한 농부는 밭 모퉁이를 남기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농부입니다. 훌륭한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업가는 저울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기도가 아닌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요셉의 거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의 업무 태도를 통해 요셉의 거룩을 보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여기서 온은 태양신 신앙의 중심인 헬리오폴리스를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온을 헬리오폴리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 딸과 결혼합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요셉. 당신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정조 할아버지도 모두 친족에게서 아내를 얻었는데 아무리 왕이 시켰다 하더라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아요?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는 건가요? 성경은 요셉이 이 결혼을 망설였다거나 해야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 7년간의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전에 노예와 제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서 흉년에 대비하여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구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그럼 사람을 구하는 일과 거룩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다시 말하면 구별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 이노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의, 히브리어로 ጼ다카,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순종이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는 재판하다, 신원하다, 즉 억울함을 풀어주다에서 나온 말로 법정에서의 올바름, 다시 말해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근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니 거룩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기도로, 결혼으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거룩을 보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에 꼭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 프로필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책상에 성경책이 꽂혀 있고, 식사할 때 기도 길게 하시고, 일요일에 교회 성가대로 봉사하고 3대가 믿는 집안이라고 말하고 다니시면서 그분의 직장 생활은 여느 직장 생활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분들이요. 우리의 거룩은 종교 행위나 종교 활동이나 교회 전통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만 잘하면 돼. 우리 잘해봅시다. 아멘.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다 이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배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과 함께 일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몸으로 겪고 부딪히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적었네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주제, 요셉의 용서. 부제목,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번역. 이노 목사님께서 설교 인물을 요셉으로 정해주시면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요셉 부분의 제목이 용서를 선택하라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세상에 나쁜 놈, 죽일 놈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용서라니요. 저는 시편 109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살날을 짧게 하시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가 못하는 것을 정리라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용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5대 제사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각 제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로 가축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감사의 의미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해서 아니면 서원할 게 있어서 아니면 내가 진짜 드리고 싶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로 가정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를 화제로 드렸습니다. 화제는 번제와 다르게 콩팥 등 내장 부분을 불살라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갖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다시피 죄를 용서받고자 드리는 제사로 화제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로 역시 화제로 드렸습니다. 이번 주제인 용서와 관련된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화목제는 가정 형편에 따라 제물이 달랐지만 속죄제는 신분과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제물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송아지, 백성의 지도자, 장로라고 또는 통치자라고 번역되는 사람들은 흠없는 수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양 한 마리라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서민들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 비둘기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극빈청은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속죄제는 피 흘리는 제사가 원칙이지만 비둘기 새끼마저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고운 밀가루를 바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 이유는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크신 배려인 것입니다. 잠깐만요, 종소병제.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나오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속죄제에 대한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 적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랐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거고요. 이번에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이 제사는 남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 근거하여 성물 혹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회복하는 제사, 즉 손해배상하는 제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웃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거짓 증언하는 등 죄가 되는 일을 하면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 배상한 후 숫양으로 화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이 선행되고 그 다음이 제사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에게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도 바로 속건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 배상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종수병제,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레위기 규정과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한 거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말라거나 사과를 받지 말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대가를 치르십시오.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한다면 부드럽고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십시오. 결코 성경에 위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용서에는 희생과 대가가 따르지만 요셉의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용서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온 후부터 마음속에는 울분과 의문이 끊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대체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유에 대해서 요셉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을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7년간의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차에 가나안에서 형들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형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인 형들이 20년이나 지난 비참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묻어둔 과거의 상처가 생각났는지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한참을 웁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형들에 의해 구덩이로 던져지던 힘없던 요셉이 아닙니다. 이제 형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가 토끼 사냥을 하듯 얼마든지 괴롭히면서 형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요셉임을 밝힌 후 어떤 작가의 말처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신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의 시간들과 그때 가졌던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구나.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구나. 예전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고난의 이유가 이제는 요셉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번역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형들의 사과와 배상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이제 사과와 배상 없이도 용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장면 중 하나가 같은 이해의 관점으로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괴로워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셨지요. 하나님,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까? 저 정말 이 고난의 잔을 제가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100% 확신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셨지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깨닫게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저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용서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두르지 맙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번역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